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복음 전도자의 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위해 참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참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전도자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역을 함을 말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육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 필요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 또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것은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었고, 또 당시에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르침을 전하는 철학자라든가 그렇게 떠돌이 강연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들이 당연한 권리였고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과한 요구가 아닌 것을 바울은 수사 의문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하다 하겠느냐? 실제로는 과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자신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다. 그 이유는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달리 다른 사람들은 적은 권리를 가졌으면서도 많은 것들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그것들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많은 권리를 가졌지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참았던 것이죠. 물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참아야만 복음이 잘 전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음이 더 잘 전해지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며 참는 바울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뜻이죠. 바울의 양심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가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사니 여러분도 나의 모습을 보고 다툼을 그치고 분열을 그치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위해 힘쓰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참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권리보다 당연히 복음이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교회는 어떻게 되든 복음은 어떻게 되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얻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복음과 나의 권리 중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가는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우선하고 나의 당연한 권리 요구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공급 위에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공급 위에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 때부터 바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는 것은 주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나한테 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자랑하는 이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였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사역하는 것은 자기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한 것이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유는 뭔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랑하는 것, 이것은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헛된 되라는 말은 내용을 제거해서 텅 비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울이 무엇인가를 요청해서 아유 그것 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 사람이 저거 얻으려고 저렇게 복음을 전한 거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요청을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이 순수하게 내용을 유지하도록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차라리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마땅히 주장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계속 바울을 트집 잡아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고 복음에 방해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바울을 도와주고 사역에 힘쓰도록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사역을 계속 방해하고 딴지를 걸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느니 나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받고 그저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복음을 그냥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랑의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짐으로 사역이 계속되고 그 공급과 사역에 서로 감사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순수하게 사역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또한 계십니다. 그러나 가끔 때로는 그것을 오해하여서 일부러 필요를 알면서도 도와주지도 않고 또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복음 전파는 그에게 당연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자신이 복음을 값없이 전함으로 복음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내려는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는 상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면 덜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덜 좋은 것을 얻고자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아는데 맛없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못 먹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알고 바르게 사역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헌신에 상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우리에게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것을 내려놓고 먼저 복음을, 교회를,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놓은 것들을 다 아시고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